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And all of the children, are you listening? Jenny, are you listening? Okay. All of the children, my message is shorter than usual. Okay, so I just want to ask you to do your best to focus on the Word of God at this time. Okay? So I am very proud of you to be here and participate this worship service together with us. 우리는 지금 반석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30년이 되는 날, 이렇게 함께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권과 한어권들이 함께 모이고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번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3번의 설교를 함께 이제 요약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우리 디바이스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은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불의한 자를 의인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요,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만 가지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빌딩이 지금 곧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물론 거짓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용구 목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면 든든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권력만 가지면 다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그러면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믿음이기는 하지만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고 증명된 하나님의 진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 말씀으로 함께 이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였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직접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고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달리 자기의 그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복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나 단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금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아무 사람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승천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었죠. 제자들 10명이 있는 가운데서 나타나셨었죠. 또 제자들 11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몇몇이 제자들이 있을 때도 나타나셨었죠. 한 번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용기 백배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는 다시금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약에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첫째,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절대 낙담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강하게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죽음까지 비웃어 버릴 정도로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예. 안 지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오늘까지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함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거칠고 혹독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믿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너무나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세상입니다. 제가 반석교회에 부임한 지가 오늘로서 27년하고 7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게 접니다. 이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이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23년 전에 저렇게 머리가 검게, 그리고 머리가 윤이 반짝반짝 이렇게 날 정도로 이럴 때가 저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염색을 지금 해서 이렇지, 염색을 하지 않으면 백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조금 있으면 다 이제 없어질,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항상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꽉 붙드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믿음의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